연초부터 아마 기도를 다 했을 줄 압니다. 근데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어떻게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좀 불만도 생기고 불평도 나고 또 힘들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응답받는 기도겠습니까? 사실 기도에 응답된다 안 된다는 것은 성경에만 있지 다른 불경이나 또 다른 경전 같은 데는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응답받는 기도, 바르게 하는 기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먼저 성경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가장 먼저 이 세상 천상과 지상에서 말이죠 되어진 일이 뭐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걸 아주 은밀하게 밝히고 있어요. 에스겔서에서나 에레미야 같은 데 보면은 이 땅을 지으기 전부터 있었던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하늘의 천사장이 타락을 해가지고 범죄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천사장이 타락을 해서 된 존재가 누구냐? 사단이다, 마귀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근데 그 존재가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창세기 3장으로 들어와서 아담과 하에게 나타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단이 처음 인간 아담과 하와 이전부터 있었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단이 말이죠 얼마나 좋은 말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는 줄 아셔요? 너는 하나님 안 믿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 인간들은 하나님 믿지 말고 너만 잘 살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너라는 말을 그렇게 강조한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잘 살아야지 하나님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게 바로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그런 생각이 날 때마다 뭘 생각해야 되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 그러면서 물고기와 물을 생각하면은 그 생각이 싹 없어져요. 맞죠? 물고기는 반드시 물속에서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도 된다 이 말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말이죠 선악과를 탁 쳐다보니까 뭐라 그랬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나무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가 시작이 되고 한 주가 지났지만은 지난 작년 말이죠 작년 한 해를 쭉 좀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작년 한 해 우리는 이런 유혹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눈으로 오는 욕심이에요. 눈으로 듣는 욕심. 먹음직도 하고 먹어야 될 욕심들, 의식주 문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럼 벌써 이제 인간 중심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아니 여러분 인생 그래도 여러분이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것 같습니까? 내 인생 하나님 정말로 책임져 주는 것 같습니까? 아니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지 하나님 책임져 주느냐? 이렇게 자꾸 여러분을 속이고 유혹하는 게 마귀란 말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사단이 하는 말이 얼마나 옳은 말처럼 들리는지 모릅니다. 자꾸 들으면은 솔깃하고 그래 그 말이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아. 내가 잘 돼야지. 내가 일단은 살고 봐야지. 이렇게 하면서 생각이 된다 이거예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은요, 사람은 어릴 때부터 부모가 말하는 것은 갈수록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근데 이상한 사람이 와서 한마디만 말을 해도 그냥 또 넘어가는 게 사람들 모습이잖아요. 이 사단이 엄청난 일이 벌린 게 뭐냐면요,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든 거였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솔직히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분 아닙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니까요. 이 사단은 아무도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또 창세기 6장에 보면 네피림이 땅에 있었다 그랬어요. 네피림이란 뭐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나팔이란 말의 명사형이 네피림인데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라는 말이에요.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가 인간에게까지 찾아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이 네피림에 빠지면 사람들은 육신적인 것에 얽매여서 점치러 가고 고사 지내러 가고 또 뭡니까? 굿도 하도록 만들어져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복이 찾아온다. 그러다가 네피림에 잡히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그래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만 생각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 눈으로 한번 봐보시기를 바랍니다. 저 우리 박주리 집사님이 일본에서 오랫동안 살았으니까 좀 알 거예요. 일본에 가보면 온통 어딜 가봐도 말이죠, 신사뿐이에요. 신사가 그렇게도 많아요. 그거 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한국에도 말이죠, 알게 모르게 여러 군데 말이죠, 절간들이 다 숨어있고 무당촌들이 다 숨어있고 그래요. 우리 사각에 안 보일 뿐이지.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갖가지 욕을 해요. 하나님 없이도 이거 하면은 돈 벌 수가 있어, 저거 하면은 성공할 수가 있어, 이렇게 사람들을 속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언제까지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서 여러분이 탤런트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말아야 될 게 성도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아이가 자기 탤런트를 발견하는 걸 보고 성인식이라고 한답니다. 어린이 됐다는 그 증거로 말이죠, 성인식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 어린애가 크면은 이 아이에게 있는 탤런트를 다 찾아주는 데까지, 탤런트가 찾아주면 그때 성인식을 한대요. 그래서 세상 이길 확실한 능력을 갖추고 전문성이 생길 때 움직인다는 겁니다. 또 현장을 똑바로 보고 세상에서 이 일을 본격적으로 벌리는 것을 보고 파송식이라 그래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 거짓말에 좀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우리 조상이 말이죠, 저 홍수에 떠밀려 가지고 전부 다 물에 빠져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야, 우리 하나님 더 믿지 말고 대를 높이 쌓아가지고 하늘 끝까지 높이 쌓아보자, 이래갖고 만든 게 뭐죠? 바벨탑이잖아요. 여러분들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또 세상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만은 열심히 살아야 된다 가르쳐요. 또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맞는 말이잖아요. 열심히 해야죠. 게으르면 안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면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럼 극단적인 선택도 하게 되는 것이 사람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느냐?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워서 그런 거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성경에는 그렇게 돼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발견하라고 돼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하고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올바른 기도는 내 생각이 필요 없는 기도입니다.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것이 보이게 돼갖고 있어요.
내가 내 거 그대로 가지고 기도하려고 하니까 기도도 안 되고 말이 응답도 쉽게 못 받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내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아니 그럼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것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그게 무슨 기도냐 하겠지만은요, 이때 사단이 벌벌 떤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생각을 해봐요. 벌벌 떨면서 하고 있으면 누가 제일로 좋아하겠어요? 마귀가 제일로 좋아할 거 아닙니까? 근데 좋아, 까짓거 뭐 나 죽어도 좋으니까 한번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 이러면은요, 마귀는 꼼짝을 못하게 돼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또 하나님의 주권은 여러분을 무자비하게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경 얘기가 뭐냐,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흑암, 사단, 멸망에서 구원받는 거.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게 성경의 요지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요걸 설명하기 위해서 말해 다른 잡다한 것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요. 그러니까 제일 서두에 뭐라고 썼느냐, 사랑하는 아들 누구누구야 하면서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근데 사랑하는 아들 누구누구야 이게 여기에 도취돼 갖고 말이죠,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는데,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는데, 그 어휘 또 글자 이것만 쳐다보면서 하고 있으면 거기에 감동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예?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부모님이 아들한테 편지를 쓸 때 그건 서두고 본론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결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요것 때문에 편지 썼다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붙잡아야지. 사랑하는 아들 누구누구야 여기에 말이 도취돼 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있다면은 그게 편지 제대로 읽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에는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아니 여러분에게 달콤하게 다가오는 재앙, 저주, 불행에서 빠져나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성경의 요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저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런 것을 가르치려 하는 게 궁극적인 책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말도 많이 있잖아요. 그건 주변에 있는 말이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계복음화를 완성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는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맨 마지막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 그랬죠? 다 이루었다. 그 말을 하고 잔이라 그랬어요. 목적 있는 죽음이잖아요. 이유가 있는 죽음이잖아요. 계획된 죽음이잖아요. 요걸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게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을 받고 뭐라 그랬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하리라. 세계복음화에 대한 명령을 하셨잖아요. 그게 아까 말한 사랑하는 아들아 그 말 정도밖에 안 되는 겉만 풍성한 그런 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어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이 사단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아마 우리 오세진 집사님이 모처럼 말이죠, 평생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말이죠 베트남에 가셨어요. 근데 베트남에 가가지고 혹시 그런 데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큰 절 같은 데 가보셨어요 혹시? 근데 라오스라든지 베트남 이런 데가 전부 다 말이죠 불교 국가거든요. 게다가 필리핀 같은 데도 가보면은요, 아니 거기가 뭐 어마어마하게 큰 회당들이 많이 있고 절들이 많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데가 뭐 하는 데입니까 여러분들? 그래갖고 사람들 관광객들을 다 불러 모으고 있거든요.
관광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속에 들어가서 전부 다 절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은 하루 3끼도 밥 먹기 힘들 정도로 하루 말이죠. 1달러면 1,500원 정도 되는데 1,500원 정도 이거 가지고 하루 3끼를 먹는 민족들이 그 민족들이 대다수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 이 말이에요. 절은 크게 그렇게 지어놓고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세상 흐름을 제대로 보는 게 사도행전에서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3장, 16장, 19장 내용을 딱 보면은 무속, 점술, 종교 이게 말이죠. 세상 속에 감춰지고 있는 겉모습들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잘 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 6가지 불신자 상태 여러분 잘 아시죠? 여기에 빠져서 죽음과 고통과 괴로움이 기다리고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대로 지금 성취돼 가고 있잖아요. 마지막에 가서는 죽음이 그 사람들 목표가 돼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도록 돼 갖고 있다. 이게 불신자 6가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14명의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시대마다 세워진 14명의 사사는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영적인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14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나갔다면은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얼마나 긴 세월을 흘렀다는 걸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 긴 세월 동안에 지도자로 세워놓으면 뭐합니까? 이런 영적인 물 하나로 가르치지를 않는데 그러니까 말이죠.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바벨론에게 계속 당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마다 다져갖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그런데 바로 그런 때 한 여자 한나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적인 흐름을 좀 잘 보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벌써 말이죠.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눈에 보이는 기적 쳐다보면서 그게 좋아갖고 말이죠. 하나님 능력 다 놓쳐버렸어요. 사실 기적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건데 기적을 나타내니 그게 다 좋아가 그것만 쳐다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적을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킨 거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기적이 목표가 아니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자,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와가지고 제일 큰 어려움이 딱 닥쳤어요. 뭐가 닥쳤느냐?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단 말이에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뒤에서 막 쫓아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그때 250만 명이나 나왔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말이죠. 그 막 말소리 막 진동을 하면서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완전히 진퇴양난의 속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홍해를 쫙 갈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지나가게 하신 거예요.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 아니에요. 아니 바다를 말이죠. 갈라서 바닷물 갈라놓은 그 사이로 육지같이 건넜다고 했다니까. 이게 기적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 보고 좋아가지고 말이죠. 다른 거 생각도 안 해요. 뒤에 있는 것도 앞에 있는 것도 자기들의 미래도 생각을 안 해요. 기적 나타나는 것만 갖고 좋아했단 말이에요.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로 들어갔어요. 먹을 것이 없잖아요. 만나를 줘요. 메추라기를 몰아다 줘요. 그러니까 그게 좋아가지고 말이죠. 그냥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나는 왜 줬습니까? 메추라기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아니 아침에 딱 일어나면 만나가 피어가지고요. 먹을 수 있는 곡식이 돼갖고 있다니까요. 그런 거 따먹기만 하면 되도록 만들어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렇게 만나가 아주 맛있는 건 아니라네요.
근데 이렇게 만나를 줬는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를 만들어주고 메추라기를 보내줬는가, 이걸 봐야 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광야를 지나고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 주신 거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정말 믿으라고 홍해를 갈라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은 기적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올해도 말이죠,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맞죠? 맞죠? 우리는 그런 미지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당장 오늘 밤에 무슨 일이 날지도 모르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나는 엊그저께요, 우리 박상희 권사님이 새벽에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이제 박상희 권사님 댁으로 떠나려고 하는데, 근데 갑자기 말이죠, 전화가 아무래도 오늘 좀 새벽 예배를 못 갈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겁이 그냥 덜컥 나는 거 있죠. 무슨 아프셔서 또 큰일 났네, 어떡하지? 그래갖고 그날 또 이제 조금 아침에 기도할 때도 그냥 권사님을 놓고 계속 기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좀 농땡이 좀 피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다행이죠. 다행이죠. 아프셨으면 또 어떡할 거예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런 일이 우리에게도 막 닥치잖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들 흐름을 보면서 한번, 성경의 흐름을 딱 보면서 한나의 기도를 생각해 보라고 해서 쭉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자, 오늘 한나가 계속 자기에는 아들이 없다고 하나님 원망한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올바른 기도를 붙잡게 된 겁니다.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좀 올바르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 달라고만, 없는 것 있게 해달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이걸 바로 할 수 있는 기도를 하게 되려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하도 말이죠, 아들이 타락을 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욕을 하고 또 친척들이 다 욕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지방의 신앙을 지도하고 있는 감독은 욕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엄마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 자, 따라서 해봅시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감독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한 말입니다. 근데 모니카는 그것을 언약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는 정말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안 합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요, 본래가 머리는 좋았다 그래요. 그리고 아주 머리가 뛰어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뛰어나게 공부도 잘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타락을 해버렸어요. 그래갖고 젊으만 16인가 17살 때 과부를 만나갖고만 사생자를 낳았어요. 17살짜리가 뭘 한다고, 어떤 그 뭡니까, 좀 이렇게 좀 방탕한 여인이겠죠. 사생자를 낳았다니까요. 그리고 또 말이죠, 마니교라는 거기에 심취돼 가지고 거기에 빠져들긴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마니교는 타락한 성범죄라도 괜찮다고 말하는 그런 데인 것 같아요. 막 그냥 돌아다니면서 자기 하고 싶으면 다 하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어머니 모니카는 뭐 하느냐, 기도하는 어머니란 말이에요. 해도 돌아올 생각을 안 해. 그러다가 암브로시로 감독이 이런 말 딱 하니까 이걸 언약으로 딱 붙잡고 정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어거스틴이 돌이켜가지고요,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됐느냐, 시대를 움직이는 신학자가 됐어요. 어떤 신학자냐, 그 당시에 말이죠, 신학의 흐름을 딱 두 가지로 나가요. 저 천주교로 가느냐 개신교로 가느냐.
지금까지 걸어왔던 천주교에 맞느냐 틀리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하면서 개신교의 흐름을 주도했던 사람이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중세 이전에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교부 신학을 만들어냈던 사람이 성 어거스틴이에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죠? 그 어머니의 기도가 이렇게까지 바꿔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그 연약한 여인 한나가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한 시대를 움직이는 대제사장 사무엘을 탄생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메시지는 1년 내내 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뭘 붙잡으냐? 자, 따라서 해봅시다. 나시린. 오늘부터 기도하는데 좀 속지 말고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에 전혀 안 보이는 흑암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고 있으면 언약으로 붙잡고 있는 오직 그리스도, 그분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누가요? 마귀는 그리스도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언약 속에 있으면 되는데 자꾸 그리스도를 놓쳐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계속 마음 중심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할 때 말이죠, 지금도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받아들여, 영접한다면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헬라어로 메타노니아란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으로 중심으로 잡고 받아들이는 걸 얘기해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믿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게 믿는 거예요. 이 연약한 한 여인의 기도 응답으로 그 아들 사무엘이 한 일은요, 사람의 상상을 초월해요. 시대 흐름을 바꿔놓은 그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미스바 운동이 바로 그거예요. 미스바 운동은 뭐냐, 미스바에서 말이죠, 사무엘이 나중에 커가지고 막 외치잖아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외쳤던 그 메시지가 미스바에서 선포된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은요, 그 영적인 것을 가르쳐 주질 못했던 사사들 때문에 어떻게 됐느냐, 온통 육신적으로 다 변해가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농경신인 바알신을 믿고 블레셋이 믿은 그 신을 믿어가지고 점점 말이죠,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다 완전히 빠져갖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는 그 기도의 주역이 된 사람이 누구냐, 미스바 운동의 주인이 되었던, 주인공이 되었던 사무엘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한나도 한번 조금 더 생각해 보면요, 그 어머니 한나가 처음에는 안 믿었습니다. 어느 날 깨닫고 올바른 기도를 하겠다고 결단하고 정말로 하나님 원하는 거기에다 집중했던 그 결과가 이런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터지고 그럴 때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나는 기도할 거야, 기도 속에 있을 거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좀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문제가 터지고 사건이 생기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큰일 났네, 어떡하지? 이거 좀 어떡하지? 당황을 하게 돼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하나님 이 문제를 주신 것도 하나님인데 감사합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뭡니까? 이걸 이루어달라고 정말 한번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생각만 하고 기도만 해도요, 벌써 여러분 이기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악한 계획을 갖고 계시질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요. 막 내가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또 한숨만 쉬고 벌벌 떨고 머릿속에는 이 생각 저 생각 오만 생각이 다 떠오른다고요. 그러니까 기도도 잘 못해요,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들, 귀신 들린 사람이 따로 있겠습니까? 예? 그런 사람들이 귀신에게 자꾸 농락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지금도 귀신이 있다는 걸 믿을 뿐만 아니라 귀신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그걸 나는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하는 일이 뭔가
여러분에게도 귀신이 역사해 본 적 있습니까? 체험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무당들에게 귀신이 들어가서 역사한다 이런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저는 그 세계에서 한 3년 동안을 귀신들 들어있는 무당들만 계속 쳐다보면서 뭡니까 이거 불이평을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려있는 무당들은요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것 아는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을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보좌의 축복을 알아야 돼요. 이 한나도 사실 전에는 기도 수준이 낮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은요 엘가나라고 유대 남자에게 두 여자가 있다 그랬어요. 첫째 마누라는 바로 이 아기 못 낳는 한나고, 둘째 마누라는 누굽니까? 분인나라고 하는 사람인데, 분인나라는 여인은 자식이 여럿이었는가 봐요. 근데 먼저 결혼을 해가지고 엘가나하고 같이 살았는데도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 제목은 뭐겠어요? 하나님, 왜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는데 나에게는 자식이 없습니까? 나에게 좀 자식 좀 달라고. 그 기도 안 하겠어요? 당연하게 하죠. 나중에는 말이야 하는 그래도 안 주는 거예요. 막 불평을 하면서 왜 안 줍니까? 왜 안 줍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면서 그 기도하고 도입을 시켜봐요. 아니 왜 다른 사람은 잘 사는데 왜 우리 집만 이렇게 못 삽니까? 아니 다른 데는 왜 이렇게 돈이 많은데 왜 우리 집만 이렇게 돈이 없습니까? 불평하면서 교회 다니니까 기도하면서 아마 그럴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이런 식으로 기도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뭐죠? 여러분 정말 기도가 뭐죠? 기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기도가 돼야 돼요. 맞습니까? 하나님 살아서 역사한다는 그걸 진짜 믿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게 기도예요. 그런 기도는 안 가르쳐도 하게 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전부 다라니까. 오늘 기도하는 한나를 통해서 기도에 대한 확실한 답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한나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나시린을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나는 그동안에 자기가 육신적인 기도만 계속했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발견한 거예요. 이것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노예로 있었는데 출애굽해서 좋다, 해방되니까 좋다, 이게 말이죠. 취해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감사만 하지 뒤에 것도 생각 않고 배경도 생각 않고 또 미래 것도 생각 않고 그저 출애굽했으니까 좋다, 이것만 갖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습을 쭉 한번 출애굽기라든지 또는 민수기라든지 신명기를 쭉 좀 한번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보면서 당장 노예에서 벗어난 것만 가지고 좋다고 했지, 그러면 우리를 노예에서 해방시킨 이유가 뭐냐, 아니 우리를 광야로 지나가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생각도 안 해요. 하나님이 만날 주시니까 그래 먹을 거 있으니까 우리는 든든하지 뭐, 우리가 이렇게 경작을 안 해도 하나님이 피어나게 하니까 얼마나 좋냐, 만족하는 거예요.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니까 하나님 또 메추라기를 몰아다 주네, 그거 좋다고 하면 이렇게 떠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갑자기 말이죠, 어렵다가 돈 생기면 좋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돈 주셨을까, 이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근데 돈 있으니까 당장 좋다 이거예요. 내일은 나 모르겠어요. 당장 돈 있으니까 요 가지고 당장이라도 살 수 있으니까 좋다, 요거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육신적인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14명의 사사가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은 단 한 명도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14명이 다스렸던 사사의 결론이 뭐였느냐? 근데 사사기는요, 그걸 14명의 사사들이 다스렸던 내용을 보여주게 있는 게 사사기예요. 근데 사사기 제일 끝에 이런 말을 기록을 해요.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결론이라 이겁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아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되는 거지. 그게 맞아요, 틀려요? 특히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게 아닌데 하나님의 백성마저 그렇게 가고 있었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사사기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고 시간이 쫙 굴러서 14명의 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한다고 했지만은 이스라엘은 여기저기서 떠들어오는 적들, 전쟁이 일어나도 막 그게 맞게 급급했다 이 말이에요. 문제가 터지면 문제 수습하기에 급급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똑같이 육신적인 신앙, 육신적인 기도로 블레셋의 종로로 하게 됐다. 이게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한나도 말이죠. 그런 흐름 속에서 있다 보니까 한나도 처음에는 당연히 육신적인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교회가 너무나도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저께 어느 교회 뭐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나가니까 말이죠. 어느 교회란 말을 못 하겠어요. 어떤 청년 한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교회를 오랫동안 봉사를 많이 하고 열심히 교회를 다녔던 청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청년한테 한번 전도를 좀 할 겸 해가지고 또 복음에 대한 설명이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물어봤더니 청년은요 제일 중요한 거 물어봤어요. 구원 받았느냐 이 얘기를 딱 한번 물어봤어요. 글쎄요 목사님. 글쎄요 목사님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자기는 아직도 그게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 열심히 봉사하고 일을 하고 바쁘게 세상을 살아왔는데 가장 중요한 걸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모르더라고요. 저게 지금 오늘 많은 교회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성도들의 문제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맞으면 아멘 좀 크게 하셔요.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다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적어도 우리 교회는 든든한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어찌됐든 한나도 이런 세상 흐름 속에서 신앙을 배웠고 그 속에 있다 보니까 한나도 처음에는 당연히 육신적인 기도를 하게 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보니까 이러다가 한나가 영적인 기도를 발견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기도가 뭡니까? 옛날에 우리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은 너희를 뜬 위를 해방시켜 주셨다. 그걸로 만족한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목적이 뭡니까? 세절기를 줬잖아요. 세절기. 그리고 언약궤를 주셨어요. 또 성막을 줬어요. 이걸 딱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목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까지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후대에게 전달하라는 그 메시지를 다 줘놨어요. 한나가 그걸 발견해냈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겁니다. 그것도 하나님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을 초월하고 전 세계 237개를 초월하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그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았느냐? 한나가 그걸 발견한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하다 보면은요 말씀 붙잡고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다 보면 한나처럼 여러분도 똑같이 이걸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가 바뀌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나시린 같은 자식을 주옵소서.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은 완전히 기도하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기도자로 만들겠으니 나에게 이제 자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시린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은요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나시린이에요. 그래서 한나가 오늘 본문 10절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10절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이 부분을 나시린의 서원 기도다, 서원 기도를 그렇게 강조를 해요. 이 아들을 어떻게 키우겠다, 나시린처럼 기를 테니까 나시린 같은 자식을 달라. 그래서 태어난 게 누구죠? 사무엘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이제 2023년 새로운 한 해, 여러분들이 좀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 모든 것을 내게 더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육신적인 거예요. 다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영적인 기도예요. 여러분, 뭐가 없다고 그것 달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했던 한나처럼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육신적인 기도만 하겠느냐 이 말이거든요. 오늘 여러분들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영적인 기도가 발견되어지고 여기에 집중하고 올인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은 걸 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삶,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세상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떠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으면 아멘 하셔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다가 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나가 이걸 발견했다 이 말이에요. 한나가 어느 정도 영적 기도를 했느냐? 얼마나 깊이 기도를 했던지 간에요, 고개를 푹 숙여 가지고 아마 고개가 땅 밑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니까 엘리 제사장을 딱 보고는요, 저 한나가 미쳤구나. 얼마나 술을 퍼먹었으면은 꼬들꼬들하게 고개가 푹 내려가고 저러고 앉아 있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툭툭 가서 치는 거예요. 근데 한나가 기도하다가 그런 것이지 술하고는 전혀 상관없거든요. 자,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축복하는 게 나와요. 그래, 하나님은 너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도 힘들죠?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헌금도 이것 드려야 된다, 저것 드려야 된다, 힘들죠? 낙심하지 마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걸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무능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아들 사무엘 나시린으로 쓰시기 위해서 그 어머니 한나를 축복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훈련시키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걸 발견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6절을 한번, 저 성경을 다 펴셔요. 성경을 다 펴고 6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오늘 본문의 6절이에요.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죠? 여호와께서 한나로 하여금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 그랬어요. 아니,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고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분이 임신하지 못하면 당연히 임신 못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하나님이 임신 못하게 막았다니까요. 자, 근데 여러분 또 어디를 보시냐? 19절로 20절, 이건 시간이 없어요. 여기는 안 봤습니다만은 여기를 한번 다 같이 한번 19절을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자, 그만. 여호와께서
그의 아내 한나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임신 못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임신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오랫동안 말이죠, 아기 없어가지고 고생하고 있는 사람 여러분도 보셨잖아요. 왜 아기가 안 생기지? 아기가 안 생기지? 결국에는 하나님이 못하게 막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임신 금방 먹도 되잖아요. 하나님 임신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 출생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언제 태어나냐? 하나님 원하는 때 태어난 분들이 여러분들이에요. 언제 죽느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죽게 돼요. 때가 되면 여러분 생명도 거둬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들 이걸 딱 안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더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나는 이 응답을 받기까지 세 가지를 발견한 거예요. 조금 전에 다 설명했죠. 하나는 뭐라 그랬습니까? 아, 내가 그동안에 육신적인 안일한 기도만 했구나. 또 두 번째는 하나님 편에서 이제 모든 걸 생각하는 영적인 것을 발견해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 그렇다면은 나에게 뭘 달라? 나시린 같은 자식을 주옵소서. 세 번째, 나시린 같은 자식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뭡니까? 진짜 성도라면은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는 무응답도 응답이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응답 안 해줄 때는 이유가 있어서 응답을 안 해준 거라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임신 못하게 하시니까 무응답이잖아요. 응답을 안 해줬다니까. 근데 어느 날 또 하나님께 또 응답을 또 해주셔서 임신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증거를 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나긴 세월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영적인 걸 생각하는 사람이라면요, 애굽 문화를 정복할 준비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은 완전히 라라고는 태양신을 믿고 있어요. 스핑크스, 그 다음에 뭡니까? 스핑크스에는 피라미드 같은 것을 세워서 태양신을 믿고 있는 그 나라 민족이라면, 그러니까 애굽 문화를 정복할 시간표라는 걸 아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알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를 있는 동안에 조용히 모세 같은 사람을 준비하셨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갈렙, 라합 같은 일꾼을 조용히 준비하셨잖아요. 그래서 때가 되니까 터뜨린 거잖아요. 그게 출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신자라면은 하나님이 침묵을 지키는 무응답의 기도 반드시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라는 거지. 때가 될 때까지. 그동안에 어떻습니까?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린 신앙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성숙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아니, 어린아이에게 말이죠. 아니, 저는 어린아이가 이렇게 커나가는 과정을 우리 예성이를 통해서 참 많이 배우는데, 우리 집 예성이가 몇 개월 6개월 됐잖아요. 저 아이한테 고기를 먹으면 대한대요. 예? 아니, 근데 어쩌다가 말이죠. 이 말하면 큰일 나는데, 어쩌다가 우리 집사람이 그 애기한테 뭘 줬느냐? 밀감 있잖아요. 그걸 조금 물려줬어요. 눈이 동그래 갖고 그냥 그것만 찾는 거예요. 그것만 그냥 뚫레뚫레 하면서 그걸 막 찾는 거예요. 그전에는 미음이라고만 쌀가루로 돼 갖고 있는 맛도 없는 거 있잖아요. 걸 줄 때 그것도 잘 받아 먹더니 이걸 좀 맛이 들어갔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뭘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를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응답을 안 주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내가 덜 익었으니까, 설 익었으니까 안 주는 것 뿐이잖아요. 밥도 여러분들 설 익었을 때 불을 끄면 안 되잖아요. 어느 정도 다 돼갖고 지글지글해갖고 막 밥이 다 됐을 때 불을 꺼줘야지 무조건 끈다고 되는 거, 빨리 꺼도 안 되고 늦게 꺼도 안 되는 게 밥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라 이 말이에요. 그게 25시의 시간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광야에 가둬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완전히 불신앙했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라고 하시는 거예요. 한나가 아무리 기도해도 자식을 안 준 것처럼 보였지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영적으로는 많은 걸 다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한나에게 그걸 주려고 하는데 한나가 맨날 그냥 육신적인 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나 여러분들 자녀에게 세계 살릴 일꾼으로 준비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맨날 빵 얘기하고 사람 얘기하고 노는 얘기만 하고 거기서 시간을 다 보내고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뭘 줄 수가 있겠어요? 침묵만 지킬 뿐이지. 한나가 기도의 응답이 안 왔는데 나실이라고 하는 언약을 탁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은 시간표가 됐구나 하고 아들을 주기 시작하잖아요. 맞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안 줄 때도 뜻이 있어서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은 내 좁은 소견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시간표 놓고 성경 전체 흐름을 좀 보시라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는 어떤 흐름을 좀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원하는 것이 뭐냐? 여기도 하셔야 돼요. 2023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올해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시로 무시로 집중해서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올해는 정말 기도 좀 하면서 한 해를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응답이 풍성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맞으면 아멘 하셔요. 맞습니까? 매일 한번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는 나에게 증거를 달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 증거를 달라고,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장에 증거를 달라고, 25시의 축복으로 함께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게 목표예요. 하나님을 바라고 섬기고 경외하는 게 목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한나처럼 하나님께 작정하고, 아니 이제는 좀 결단 좀 하고 진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꼭 두 가지 응답이 와요. 꼭 들으셔야 돼요. 하나는 뭡니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은 뭐가 오느냐?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 먼저는 여러분 마음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어떤 사람만 보좌의 축복이 임한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신비롭게만 막연하게만 막연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신비롭게만 생각하는 게 뭐냐? 무당들이 말이죠. 그 사람들 또 기도하면 응답 받잖아요. 무당들의 귀신 들어있는 걸 이해를 못하는 것처럼 보좌의 축복은 여러분들 주변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여러분을 돕고 기도에 응답하고 말씀을 인도하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맞습니까? 보좌의 축복은 말씀이 이루어지고 기도가 응답될 때 천군 천사들이 도움되는 걸 보좌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반드시 이 역사가 일어나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믿으셔야 돼. 이게 보좌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뭘 심어놨?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놨어요. 죽어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살아났어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으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게 중요해요. 요 속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던 여러분의 영혼이 말이죠, 살아나야 되거든요.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형상으로 신겨졌던 요 속에 모든 게 다 숨어있는데 이게 살아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딱 믿어지고 회복되면은 세상 보는 눈이 달라져요. 문제가 도 문제를 생각 안 해요. 위기가 와도 이거 위기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요셉 한번 봐봐요. 요셉이 노예로 가게 됐단 말이에요.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근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뭐라 그랬죠? 노예로 가 있는데도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뭐 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요셉은 뭘 붙잡았느냐? 영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은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11개의 볕단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육신적인 기도 뒤로 미루고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뒤로 미루고 영적인 축복을 먼저 회복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을 살 길이고 1년을 형통하게 지내는 방법이에요. 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간 내 속에 감춰져 있는, 숨겨져 있는 것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는 참으로 우리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소견이 좋은 대로 행했다고 했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2023년은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가 37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